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십니까?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숨쉬기도 힘든 여름에 건강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꾸역꾸역 예배의 자리에 올라올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요. 한 번 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 말인데, 아무리 덮어봐도 더위도 가는 겁니다. 아래 금요일이 입추거든요. 이제는 뭐 더워봐도 가을이 왔다, 가을이 온다 생각하면 마음 푸근하게 가지고 남은 더위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추운 겨울날 이런 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그때 막 불 안 때도 뜨끈뜨끈하이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아이고 추워라, 이렇게 이야기할 추억의 날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무더워도 세월은 갔고, 아무리 무더워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지금 매주일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무더위에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믿음의 경주도 아름답게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완주해내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끝내고 12장에 나오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관한 정의와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히브리서 1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12절까지 믿음을 통하여 창조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로 22절 믿음으로 이삭을 얻은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가정에 믿음의 씨앗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로 40절까지 말씀에는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의 다름질을 달려갔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밥을 안 잡수고 더위를 잡쌌나? 왜 자꾸 날로 힘들게 만드는겨? 나는 뒤 가지고 가물가물지대는데 그것도 못 따라 하는가? 한 번만 더. 우리도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이래 잘하는데 가마보이 니만 고생해라 그 말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까?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11장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설명하고, 우리도 믿음의 경주자들인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가 남은 일이 있다면 저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일이 남았는데, 자, 오늘 읽은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증인들은 누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 앞서 살았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수많은 순교자들이나 우리 앞에 갔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다 이제 믿음의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관람하기 위하여서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머리로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올림픽이 열리면 맨 마지막 날 올림픽의 꽃 마라톤 경주가 열립니다. 마라톤 경주는 갔노라 사왔노라 이겼노라 이 귀한 소식을 전하고, 그 먼 길을 달려온 병사가 왕에게 승전 소식을 전하고 그 사명을 다하고 죽은 것을 기념해서 그가 달려온 마라톤 전투의 거리 42.195km를 달려가는 경주인데, 이 마라톤은 그렇게 큰 경주기 때문에 이 트랙을 도는 것이 아니라 트랙을 나가서, 운동장을 나가서 이 시내를 한 바퀴 다 둘러가지고 이제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스타디움, 이 운동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눈이 빠지게 이제 선수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장례 방송으로 이제 우리 선수들이 저기 들어옵니다. 저기 입구를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들어올 때 이 땅이 꺼지도록 함성을 질러가면서 마지막 스퍼트를 달리는 그 마라톤 경주자들을 격려하고 환영하고 응원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다름질, 믿음의 마라톤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날, 천국 문 앞에 이를 때 우리 먼저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누가 오는공 싶어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박수 치려고 정인으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쫓아바래기, 달리기를 할 때 달리는 모든 선수들은 달리기에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들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춥다고 해도 오버코트 입고 달리기 하러 나오는 사람은 이게 선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이키라고 해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달리기 나오는 사람도 이것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달리기 나오는 선수들은 다 벗고 나옵니다. 할 수 있으면 다 벗고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그림은요, 올림픽 경주에 나오는 선수들의 달리기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오른 왼쪽이 남자 선수들, 오른쪽이 여자 선수들입니다.
아마 올 때는 절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들어서서 경주자가 될 때는 모든 옷을 벗어버립니다. 저 보십시오. 전부 다 반주만 입고 있잖아요. 크롭탑이라고 해서 아주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저 선수를 향해서 아이고 남사시럽구로 옷을 뭐 저래 입었노,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름질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서 달려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 믿음의 경주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업에 실패한 것도 아니요, 남편이나 자녀가 말썽을 부리는 것도 아니요, 얽매이기 쉬운 것은 무거운 짐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믿음으로 다름질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한 비유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죄 말고 다른 것에 얽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만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마침 제가 새들어 살던 주인집이 만화방을 해가지고 주인 아줌마가 용인해주는 하에 문 닫을 때까지 구석에 앉아서 만화를 많이 봤습니다. 독고탁 만화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만화책에 푹 빠져 살던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바둑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만화는 더 이상 시시해서 안 보고 바둑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 오빠들이 기타를 치는 걸 보면서 나도 기타를 좀 쳐봤으면 싶어서 기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좋아하던 만화도 버리고 중학교 때 좋아하던 바둑도 버리고 이제는 기타로 옮겨갔는데 이제는 만화도 그리고 또 바둑도 기타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딱지치기를 좋아해가지고 구슬치기를 좋아하게 그게 무슨 보물인가 싶어가지고요, 100장 단위로 모아가지고 노란 줄로 묶어가지고 착착 재놓고 그게 사여가는 게 큰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뭐 나이가 먹고 지나고 보니까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얽어매는 무거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일 때 우리는 믿음의 다름질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예수님의 은혜에 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미 확정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믿음으로 이 천성을 향하여 아름답게 다름질하는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표대입니다. 제가 운동회 할 때 보면요, 아이들이 달릴 때 엄마들이 저거 달릴 때는 일라가 뭐 이름을 불러가면서 박수를 쳐가면서 빨리 뛰라 잘 가라 하고 응원을 하는데, 그런데 달리기 하는 애가 저것만 왔는가 싶어가지고 관중석을 이리 둘러보면 제대로 달리겠습니까? 못 달리겠습니까? 홍치가지고 다리가 홍치가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은 옆에 쳐다보면 안 돼요. 거기 보면 6학년 언니들이 흰 붕대를 가지고 결승선에 서가지고 있는데 골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대이신 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야 되지,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다가는 달리다가 엉뚱한 데 쳐다보다가 다리가 꼬여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라우라는 말인데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막 간산처럼 말을 타고 멀찍이서 산을 보는 것처럼 휙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아주 뚜루지도록 직시해 본다, 생각한다,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사람을 바라볼 수 없고 물질을 바라볼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지,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예수님을 하신 일을 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머물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도 사람도 물질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오늘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 우리가 바로 의지해야 될 주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주님은 십자가를 위하여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된 것을 참고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100m 달리기도 아니고 400m 계주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마라톤과 같은 경주인데, 우리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가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힘든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로마 군병들이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지요, 채찍질을 했지요, 그 옷을 다 벗겨서 뻘거벗겼지요, 그리고 못을 다 박았지요, 그리고 창으로 허리를 찔렀지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기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네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우리도 너를 믿겠노라. 얼마나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침뱉음을 당하셨는지. 그런데 내 생각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뻗쩍 뛰어내려 와가지고 침뱉는 것들, 조롱하는 것들 볼때기라도 한 방씩 때려주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시면 좋겠는데,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견디고 이겨내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라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치됨을 인내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십자가만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지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보면 숨찰 때도 많습니다.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만 달리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야 되는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인내에 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인내하신 예수님, 그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고 엄부에까지 낮아지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그를 찬송하게 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로 끝까지 우리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수치됨이 있을 때, 부끄러움이 있을 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십자가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힘입어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내하는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쫓아버리기를 말하는데, 이 믿음의 경주, 이것은 100m 달리기 또 400m 달리기가 아니라 이 순발력이나 열정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숨찬 것을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졸업이 있습니까? 중고등부 졸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청년부 가야 되죠. 청년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5여전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3전도회, 1전도회 졸업하면 또 에스더 마리아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에스더 마리아 끝났다고 끝납니까? 천당 갈 때까지 우리는 졸업이 없다 할기네. 그래서 우리 이 긴 믿음의 경주, 믿음의 마라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내가 뭘까요?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메노라는 말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휘포 그리고 메노입니다. 휘포는 어디 아래, 메노는 머물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머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살다가 보면 아이고 더워가 못 살겠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봐도 별 소용없어. 밖에 나가면 더 덥다 하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아래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보면 좋은 게 있을 줄 알아도 나가보면 고생이라. 요새 아들 하는 말로 개고생이라. 땀만 흘리고 고생을 하는.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말이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하는 것이 인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때를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인내에 관해서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 같이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7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죠. 어떻게 길이 참아야 하는가 하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아이고, 어제 한성수 국무총리가 청도에 왔더라고요. 우문댐에 와가지고 그 마른 우문댐을 바라보면서 청도 군수가 뭐 좀 해달라 그러는데 총리가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비를 주셔야 되는 거지. 이 농부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아이고, 내가 뉴스를 보는데 그 논바닥이 쩍쩍 거북던 것이 갈라져가지고 농심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농부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열매를 추수할 때까지 여러 번 땀을 흘리며 논밭에 나가야 되는 것처럼, 또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욥의 인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욥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인내하신 것처럼, 또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 영상은요, 제 31회 브라질 리오데네자이루, 이름이 와 이리 어렵노, 올림픽 할 때 남자 올림픽 결승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모라디라고 하는 선수가 1등을 앞두고 결승선 앞에서 넘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모라디가 마음에는 원이 더돼 일어나고 싶어도 또 넘어지고, 그래서 모라디가 엉금 기어서 결승선으로 오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선수들이 다 앞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관중에 있는 이 관중석의 모든 관중들이 이 모라디를 앞서간 선수들보다 더 응원하는 장면인데요, 올림픽 정신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 왼쪽에 기어오는 사람이 모라디입니다. 결승선 앞에서 넘어졌어요. 자, 응원을 하죠. 근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기어오는 사람이 기어오는 선수를 앞에 지나가 버렸어요. 뒤에 오던 사람 1등, 2등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모라디는 또 엉금 기어 들어옵니다. 아직 결승선에 못 들어갔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결승선에 가서 그제서야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관중들이 그를 응원합니다. 결승선 앞에서 넘어졌다고 아이고 나는 막 다 왔다 고만한다 아니라, 기어서라도 결승선까지 가는 것이 경주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부끄러운 순간도 있지만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